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아가서는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신부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다가 이 7장 8장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함께 이제 들로 갑시다, 오늘 표현 주님 들로 갑시다 빨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이 완전히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졌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요, 그것이 교회의 어떤 그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사업과 사역이 확장되면 될수록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된 마음, 그런 이 아들의 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닌 종의 영으로 하는 사역들로 변질되어 가죠. 근데 아가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주님이 다시 내 머리를 왼팔로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되고 그분의 마음에 계속 합하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이 신부의 교회의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는 고백과 동시에 주님 들판으로 갑시다, 주님 저 그 동네에 가서 우리 하루를 잡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는 이 사역의 주체가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했던 신랑이 주체가 아니라 주님 이제 저것도 가요, 주님 이제 저것도 가요 하는 어떤 주체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용납해 주시죠. 너 이제 내 마음과 합한 이제 아이야, 여인이야 하고 그걸 용납해 주시면서 주님도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며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보증이.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어떤 여정의 주체가 바뀌어지고, 그런데 예수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고는 그 신부의 어떤 그 여정들을 조용히 따라다니시며 보증이 되시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어떤 신랑의 모습, 그것을 그 영광을 신부에게 덧입혀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수 교회 또 이 여러 지금 한국 교회 번아웃이 왔죠. 그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웠던 어떤 성령의 체험과 또 헌신, 그죠? 그때는 뭐 이 집에 있는 놋그릇 이런 것들 다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에 쓰고 막 이런 어떤 헌신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찾아왔던 어떤 낙심, 또 잘 이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할 때 따라오는 어떤 그 무너짐, 절망,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아가서가 이 한국 교회의 숨결을 이렇게 불어넣는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명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 생명수 교회의 어떤 그 물질적인 헌신들, 또 쏟아냈던 땀들, 눈물들, 이런 것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것이 좀 무뎌지고, 그렇죠? 또 좀 벅찬, 그렇죠? 힘들다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이 신부의 어떤 메시지, 또 이 신랑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새롭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장 지난 2주 전, 그죠? 뭐 3주 전에는 마나임의 춤추는 것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이제 칭찬하는, 내지는 갈망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뭐 볼 거 있다고, 술람 여인이 뭐 볼 거 있다고 그를 그렇게 갈망하느냐 하고, 이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 미성숙한 예비 신부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 미성숙한 예비 신부들이 신부의 모습이 어떤지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보증이 나타납니다. 그 예루살렘의 딸들의 노래와 신랑의 노래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여기 7장 9절까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쭉쭉쭉쭉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7절, 8절, 9절, 6, 7, 8, 9가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하는 거죠.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 승리의 상징이죠. 키는 영적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면서 뭐 크기, 높이 뭐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영적 성숙함이 종려나무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했다. 영적인 성숙함에 있어서 너는 승리했다. 이 표현을 예수께서 신부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숙함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승리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자라가지고 아이가 자라는데 이제 적당히 자랐어. 이런 키가 한 몇 센치입니까? 저는 170.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적당히 자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작으시고 저희 누나도 다 작고 제가 저희 집에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요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였는데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자랐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다르죠. 적당히 자란 키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더 컸어야 됐는데. 그리고 영적 성숙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요, 승리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단계.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숙함, 미숙함이 아닌 영적 성숙함을 취하는데 각 사람마다 승리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지점. 종려나무가 된 지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일이요. 우리는 끝까지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그 영적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성령과 신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승리하셔야 돼요. 성품적 열매, 은사적 열매, 모든 관계적 열매, 그죠? 재정적 열매, 모든 영역에 승리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키가 종려나무와 같이 되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모든 식물의 특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나무, 식물, 동물 그들의 특성을 알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내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학함으로, 지혜로움. 예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실 때에도 그 만물의 본질을 선포할 때에 사람이 회복되거든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본질이 회복되거든요. 그렇죠?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본질은 승리예요. 승리.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아담이 알았듯이 아담이 모든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지으며 그것을 축복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떤 식물들의 특징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중에 합한채라는 식물이 나타나는데 합한채 역시도 이 하나님이 그 식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이렇게 약간 하트 모양으로 되었든지 고대에서부터 합한채는 어떤 사랑의 묘약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석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석류나 합한채를 이렇게 보고는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식물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르우벤이 합한채를 구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이렇게 줍니다. 선물한 거죠, 선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세요 하고 이 의미를 담아서 식물을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식물을 받았을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받겠구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식물, 이 식물의 어떤 그 본질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이 그걸 사줘 또. 우리 남편 당신한테 이렇게 줄 테니까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다. 믿음을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믿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합 한 채를 믿음으로 산다. 뭐 이런 개념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꽃을 선물할 때 내지는 식물을 누군가에게 준다. 뭐 이런 걸 할 때 믿음으로 어떤 그 본질을 이해하고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이다. 그런 자세한 어떤 그 비유를 아가서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식물과 동물을 갖다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여러분의 영적 성숙함에 비유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승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셔야 된다. 여기 앞에 가보면 종려나무 있습니다. 요 교회 주변에 그 탑마트 앞에 지금 다 뽑혔는지 모르겠는데 요 교회 뒤쪽에도 종려나무가 있어요. 가지 요렇게 해가지고 가지가 막 이렇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종려나무 꽈죠, 꽈. 그죠?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 딱 승리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야. 그죠? 영적 삶이죠, 영적 삶.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다른 이들을 먹이고 뭐 이런 사역들이 힘있게 열매 맺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똑같습니다. 내 가슴은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신선하다. 사과 생기의 회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숨결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의 생기를 회복시킨다 하는 개념을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과는 생기의 회복이다. 이 아가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뭐 회복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기 아까 읽었던 8장 5절에도 네가 뭐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생기의 회복이다. 어떤 그 영의 회복을 일으키는 곳이 사과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이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죽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포도주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힘있게 죽은 자들을 살리고 영적 성숙함의 승리의 단계까지 나아가며 다른 이들 꼴을 먹임으로 다른 이들을 막 살려내는데 열매를 맺는 이런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라고요.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세상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이 생사가 갈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영적 성숙함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먹여서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요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지더라.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였습니다. 여기 10절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신부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두 가지 정체성인데 첫 번째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가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그가 나를 사모하신다. 이 예수님이 사모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신부가 취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야. 이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1장에 표현해 보면은 저는 검해요. 저는 못났어요. 이 계달의 장막과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에서 이제 이 신부가 완전히 자기의 고백을 바꾸는데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아. 나는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는
확신이 신부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정말 가벼운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받는 자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많지 않아요. 어릴 때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이일 때에 부모가 얼만큼 사랑해 주느냐가 이 아이의 전체 평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계속해서 넌 못해, 넌 안 돼, 아유 못났다, 그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려지면 질수록 아이는 실제로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안 돼, 나는 늘 못해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신부가 바뀌었어요. 이건요, 주님 안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는 아름다워, 이 애굽의 그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와 같아, 너는 샤론의 백합화와 같아. 끊임없이 주님이 신부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그런 어떤 말씀 앞에 신부가 완전히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제 믿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얘기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가장 먼저입니다. 난 널 사랑해.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것이 여기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바로 교회예요. 아무리 세상이 비난하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몹쓸 교회 같지만은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저 세상 사람들이 몹쓸 것 얘기를 해도, 또 우리의 부모님과 또 나의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넌 안 돼, 네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해도 주님은 먼저는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겁니다. 사모하신다. 여기 원어로 하면 그가 나를 사모하는 것,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 슈카라는 단어가 이 남편이 아내를, 내지는 남자가 여인을 사모하듯이, 내지는 땡겨 하듯이, 보고 싶듯이 이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정말 옛날에 막 연애를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고 저 멀리 연애를 했을 때 이 헤어지기 아쉬워서 이 돌이키는 마음, 늘 함께하고 24시간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24시간 함께하는 거가 힘들지만은 그때 모르죠, 그죠? 같이 이렇게 노출되는 게 얼마나, 그죠? 근데 늘 함께하고 싶어,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 보고 싶어. 방금 분명히 헤어졌는데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테슈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딱 와가지고 우와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다 아다다다 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헤어짐을 느끼세요. 또 보고 싶다, 또 내 사랑하는 신부를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다고요. 가지신다. 예수님께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방금 헤어져도 또 보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 대적하고 일어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저놈을, 저거를, 그죠? 가만두질 않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부된 우리를 그렇게 갈망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신부의 정체성, 자기가 깨달은 내지는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야 하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갖는 것도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난 주님의 것이야.
저도 이 씨름을 아직 하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모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이걸 실제로 내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 믿음이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지금 확고히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내가 지금 뭐 이런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리, 또 뭐 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시야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목장, 나에게 허락하신 목원들 주님의 것이야. 이걸요, 머리로는 이해하긴 쉬운데 실제로 삶으로 고백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재정의 영역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이게요, 실제로 이 싸움이 통과된 사람들은 어떤 이 재정을 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줄 때에도 이게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주신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나에게 이걸 청지기로서 내가 이것을 맡았고 이것을 주님이 드리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재정을 이렇게 흘렸는데 그만큼 결과가 안 돌아올 때, 내지는 뭐 이게 함부로 쓰인다고 생각이 막 들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준다 생각을 하면 이 헌금이 막 함부로 막 쓰이네, 이렇게 하면서 실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정을 내가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 할 때에 이것이 그냥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물론 이 교회 재정이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통로가 되어지는 게 우리 개인의 씨름인 겁니다. 개인의 씨름. 그래서 두 가지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 하나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다른 하나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두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하겠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원어로 하면 나의 사랑하는 분 함께 들러 나아갑시다. 싸대 추수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가파르 마을에서 밤을 지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이라는 곳과 동네라는 동네 그 곳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들은요 추수가 있는 곳이고 이 동네는 어떤 쉼, 그래서 추수하고 쉬고 추수하고 쉬고 이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점이 어떤 신부의 초점이 어떤 추수와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 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어떤 동행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죠. 일찍 샤캄이라는 단어인데 일의 긴박성이고 신부의 근면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때가 긴박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긴박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세대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납시다 하고 신부가 먼저 신랑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일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들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예루살렘은 좀 익숙한 동네죠. 여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증인되는 겁니다. 처음에 익숙한 동네에서 증인되는 것.
그 다음에 온 유대는 한 번쯤은 가본직한 장소죠.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 점점 더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사마리아는 불신자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그 대적하는 어떤 동네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안 익숙한 곳이죠. 그다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거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을 찾아서 같이 쉬자고 하는 것, 이건요 오늘날의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면 선교를 뜻하는 거예요. 선교. 신부의 궁극적인 마지막 골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반드시 다다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면 닿는 지점이 있다고요. 그 끝이 어디냐면 들입니다. 들. 선교예요. 그래서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는 것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는 거 중요했고요. 그런데 들로 나아가서 그 옆에 있는 마을에 함께 주님과 쉬고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들로 나아가고, 이것이 이 신부의 마지막 사역이라고요. 주님도 이것을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지지하시는 겁니다. 생명수교회가 지금 이 지점에 왔다고요. 아멘이시죠? 2017년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 선교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주시면서 지금 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아가서 7장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들로 나아갑시다 주님. 그런데 이 이후에 나타나는 구절들을 보면 주님이 그 모든 사역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일의 긴박성 이제 마지막 때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급합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아랍권의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랍은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진입니다.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동서남북의 아랍의 국가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슬람이라는 영이 그곳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집트에 딱 갔더니 이집트에 가기 전에 신문기사가 떴어요. 이집트 청년들의 한 40% 정도가 무신론자로 바뀌고 있다. 알라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가봤더니 그런 어떤 균열, 견고한 진의 균열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막 인터콥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강제로 저희가 다른 집에서 막 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급진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고 예수를 믿겠냐고 물으니 그 무슬림이 강력한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뜨문뜨문 진짜로 못하는 아랍어 가지고 복음 팔찌 막 설명하고 다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된다. 믿겠냐? 믿겠다. 영접기도 따라 하시겠냐? 따라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이 견고한 진의 강력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가 실제로 그 온 영으로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백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거든요.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그 안에 지금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일의 긴박성입니다. 아랍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남은 선교, 땅끝 선교, 이 이스라엘이 열릴 때가 가까웠어요. 정말로. 지금도 드문드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은 이 지금 아랍권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겁니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기 12절에 이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 되는데, 주여 우리 일찍 일어납시다.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신부가 신랑과 막 어느 땅을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곳곳마다 포도원이 나타납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장이 나타나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비유죠, 비유. 이 교회, 성도가 가는 곳에는 포도원이 세워진다. 그리고 목장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포도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가 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들이 농장으로 바뀌고요, 목장으로 바뀌고요, 포도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들판, 막 우리 생명수교의 들판이 목장이 되어지는 것, 포도원이 되어지는 것, 아무도 없는 광야가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를 내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신부가 가는 곳곳마다 들과 강야와 같은 미드바르와 사데, 그 들과 강야가 회복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에게 기쁨이 되어져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들이 포도원이 된 현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꽃이 폈는지 보자.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는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 그 필리핀 중앙교회 윤필립 선교사님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한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 자기 이 지역에 교회가 3개 있고 그 19살짜리 애가, 여기 우리로 치면 저기 두실에는 제 교회가 2개가 있고요, 저기 노포동에는 제 교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5개를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 19살짜리 아이가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잠도 잘 안 잔대요. 그냥 막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근데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느껴지더라. 거기는 완전 들 아닙니까? 빈민들 다 못 사는 애들 그렇게 다 있는데, 거기에서 들처럼 광야처럼 있는 곳에 막 포도원이 생겨나고 농장이 생겨나고 막 목장이 생겨나는 일들이 이뤄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돌보고 그 기쁨으로 늘 하루를, 그냥 한 달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살아내더라. 이집트 선교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잠도 없어요, 그분들은. 아침 6시에 깨워가지고 밤 12시까지 돌리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또 영혼들을 만나고 오시고, 그 기쁨으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밥을 잘 안 먹이더만. 하여튼 그분들이 안 먹으니까 다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저희도 막 그냥 안 먹고 그냥 조금 먹고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빛이 반짝반짝한 겁니다. 교회가 이 포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목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일에 그들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저의 사역이 너무 종교적인 겁니다. 그냥 저는 목사니까 이 우리 교인들을 돌봐야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종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신부들을 제가 돌보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역이 초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의 깊은 것에 있는 그 부르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쁨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기쁨에 취하시길 축복해요. 예. 나이 80이 되셔도 그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압니다. 60, 70대여도 그 영혼을 섬기는 기쁨 때문에 이 주님과의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그냥 그 일에 매진하는 분들을 잘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네. 이 오늘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포도원에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당신께 드리겠어요 합니다.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신부의 유업이요 신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은 여러분의 기업이요 유업이요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를 나가셔야 됩니다. 선교를 나가되 어떤 그 이스라엘 같이 이제 다니면서 중보하는 선교도 참 좋습니다. 예배하고 중보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실제적인 영혼을 대하는 선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예배팀 이런 팀들도, 중보팀 이런 팀들도 이런 어떤 영혼을 만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길 때 아마 요 기쁨, 이 신부가 누리는 기쁨을 아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보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한 채는 친밀함의 꽃입니다. 친밀함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과거로부터 이 아름다운 향기와 자주색 꽃을 피워서 어떤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열매가 합한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드임, 이 히브리어로 도드임이라고 하는데, 이 도드라는 단어가 내 사랑하는 자, 이 신랑을 나타낼 때 이 도드라는 단어를 늘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단어도 도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죠. 내 사랑받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뭐 이런 표현들 쓸 때, 그러니 이 합한 채라는 요 단어 안에 도드가 들어갑니다. 그 뒤에 임이 붙었다는, 임은 복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랑들, 원어로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합한 채는 사랑들이란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 이 이름만 봐서도 사랑의 꽃,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선물을 하면 뭐 사랑을 이제 받으세요. 뭐 이런 어떤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잎을 막 갈아가지고 뭐 색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막 이렇게 따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하죠.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낸다고 하는 것은 친밀함의 극을 달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어마어마한 친밀한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과 옛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지금 어떤 극적 상황이죠. 친밀함이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옛 열매와 새 열매가 가득가득 문 앞에 막 채워지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 이런 극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들판, 광야로 나아가겠다 결정하면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과 옛것과 새것의 열매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서 잘 나가지 못하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한다 생각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이 될 것이라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더 어마어마한 친밀함, 합한 채의 향기가 뿜어낸다는 표현, 어마어마한 친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것과 새것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드시 나타납니다. 생명수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날 것인데, 주님이 가장 깊은 친밀함, 이 생명수 교회에 주님이 계신다는 소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예.
이 교회에 가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옛 열매와 새 열매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옛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죠. 부흥. 옛적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어야 될 부흥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의 부흥입니다.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약속, 그 부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옛적에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뭐 장로, 집사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목사 없었어요. 처음에는 120문도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어떤 그 사도, 이것이 사도가 딱 확정된 이후에, 그죠? 와, 120문도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의 모든 사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안수하고 그들이 말씀 전하는 곳곳에서 이방인들조차도 성령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주의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적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이 로마 가톨릭 이런 어떤 그 사제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고요, 평신도들에게 성령이 없었습니다. 진리와 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성직자가 아닌 모든 자들은 묶임, 속박당하는 구조로 지금까지 와 있었다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떠드는 놈은 계속 떠들고 듣는 놈은 항상 듣고, 이렇게 늘 이 구조로 지금 이 구조만 해요. 이 구조.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을 마지막 때 회복시키시겠다. 그게 지금 이 생명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신도 부흥이죠. 부흥.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이전에 없었다가 다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옛것의 열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열매가 또 나타난다 했거든요. 새 열매. 이것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거니까요.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지는 시간이 이 교회 가운데 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친밀함과 열매를 주신다. 요거요. 그것이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 하나님의 것 내지는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들 하면서, 그죠? 하늘에 뭐 보화를 쌓아두라, 그곳에는 뭐 점도 없고, 이런 표현들과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표현들이 동시에 보여져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열매를 주신다. 옛것과 새 열매를 주신다. 그건 하늘에 쌓아두는 열매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다시 돌려드린다. 이 개념을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8절에 보시면, 여기 8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 뭐냐면 이런 사역들이 나타날 때 나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지금 8장 1절에 하는 표현이 뭐 어떤 표현이냐면, 당신이 내 오라비처럼 늘 내 옆에 계시는 걸 딴 사람들이 보면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건데 당신 내 뒤에 늘 숨어 계시잖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좀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님이 나에게 보증되시고 내가 이 사랑하는 내 신부를 이제 아끼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 이 신부를 난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고 딱 표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늘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걸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역들 뒤에 여기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부지라는 단어인데 멸시와 모욕입니다. 멸시와 모욕.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교회에게 세상이든지 내지는 다른 어떤 교회의 무감각한 영적 지도자라든지 이런 자들이 모욕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시.
그 답답한 심정을 지금 신부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오라버니처럼, 내 친오빠처럼 내 옆에 계셔가지고 나에게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주님이 증명해 주시면 저것들이 나를 모욕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모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하면 멸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능성을 솔로몬이 깔아놓습니다. 신부된 교회의 여정에 멸시와 모욕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지하는 것과 안 하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하는 사람은 알면 이깁니다, 여러분. 내 여정에 멸시와 모욕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딱 결정이 알면 멸시와 모욕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그거구나. 이 아가서 8장 1절에 나타났던 그 업신여김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마음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보려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면요, 멸시, 천대, 모욕 이런 것들이 오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멸시와 모욕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있겠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으로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어머니의 집으로 당신을 초청해서 나의 이 석류즙과 같은 어떤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석류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 안에 이제 열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죠? 그래서 석류를 이렇게 꽉 까보면 열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막 세보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안에 있는 열매가 613개다라고 봅니다. 613개는 말씀이죠. 말씀. 그 구약,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타난 10계명의 어떤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총 613가지. 그래서 석류 열매를 뜯어보면 613개다라고 세 보십시오. 누가 괜찮으신 분들은 세 보시고. 이게 어떤 말씀의 열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어떤 과일이 석류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즙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떤 멸시와 모욕이 와도 저는 저의 태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어요 하는 그 고백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는 하면 안 되죠. 당신은이죠. 당신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는 저를 안아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멸시천대 온갖 모욕이 와도 주님 당신의 그 품 안에서 저는 회복될 것이에요. 이 표현. 그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의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 모욕받았어요, 나 멸시,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왼팔로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다고요. 회복이 있다. 깊은 침밀감 안에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풀려고 우리는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속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원함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담임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내 마음이 풀어질 것 같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왼팔에 내 머리가 고여지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실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조용해. 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아이를 내버려둬 하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요게 신부가 위기가 있는 순간순간마다 이 표현이 나타나요. 좀 낙심이 될 만한 순간순간에 너 일로 와. 나에게 안겨.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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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그것이 신부를 회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죠? 또 이 마음에 실족한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어.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위로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어. 꼬였던 모든 관계들, 어떤 모든 영역 안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단다. 가르치셔야 돼요. 먼저는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 누구냐?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내가 너를 낳은 자가 있으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너를 깨웠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들을 막 전진했던 이 신부된 신부의 모습, 그런데 완전히 낙심해 있는 신부의 모습, 사과나무 아래서 나의 사랑 안에서 너는 회복된 신부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역하는,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일함에 있어서 낙심이 올 수 있고 모욕함, 멸시가 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포도원을 가꾸고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하고 그 안에서 귀한 열매 또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